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신도 주일에 온 맘 다해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고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주보 간지와 화면에 나오는 1997년 감리의 신앙 고백을 한 목소리로 읽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의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송영 1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에 되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고단함을 떨어내고 하나님 앞에 고요한 영혼으로 진정한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욕심으로 가득 찬 말들을 가르시고 그 가르셨던 말에 하나님의 큰 뜻을 담아 한마음 되게 하신 성령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옵소서. 맑고 투명한 영으로 진솔하게 예배하는 각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함께하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성령으로 공명하게 하옵소서. 기대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숨쉬기 힘든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차별의 그늘에서 슬피 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오용하여 이웃을 괴롭히고 좌절하게 하는 모든 그릇됨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한 땀 한 땀 매일 새겨가는 삶의 기록들이 하나님 기대에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장기화되는 팬데믹에 소진되고 지친 영혼들이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올해도 6월 현충일을 보냈습니다. 전쟁이라는 참혹함 속에 생명을 내어주며 소중한 것들을 지켜냈던 이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옵소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이 대한민국에 전쟁의 씨앗은 거두시고 수많은 이들이 희생하며 지켰던 고귀한 것들로 평화를 완성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민의 아들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생김새가 모두 다르듯이 각자 주어진 사명과 본분은 다르지만 그 다양한 달란트를 지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두 평등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평신도 주일 더욱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응답하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평신도로 교회와 함께 한다는 것이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의미인지 주님 밝히 깨우쳐 주시옵소서. 여전히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갈 때 말씀에 힘입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더 사랑하는 힘을 가진 평신도로 세워주시고 희생하고 용서하며 나누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정재원 집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찬양드립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4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충만하여서 거룩하고 복된 거룩한 백성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유대인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질까? 그거 가지고서 싸움을 했는데 랍비를 찾아가서 이 싸움에 해답을 달라고 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먼저 말합니다. 남편은 시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하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 친정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들에게 자기 조상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이름을 따르는 전통이 있거든요. 랍비가 묻습니다. 당신들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동시에 두 사람이 대답하기를 요셉입니다 라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랍비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요셉이라고 지면 되지.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저희 시아버지는 말도둑이었고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요셉이라고 이름을 전화도 지을 때 친할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요셉이다, 아니면 외할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요셉이다, 이걸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 아들이 어떤 할아버지 이름을 따르는 건지 모르잖아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랍비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그 아이 이름은 그냥 요셉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잘 키워봐가지고 걔가 말 도둑이 되려는지 정직한 사람으로 클라는지 지켜보세요. 그러면 어떤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요셉이 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혜롭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는 말이 있죠. 같은 요셉도 말도둑의 손자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정직한 사람의 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사랑의 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는 어떤 것을 할 것이다 설명하신 부분들이 있죠. 거기 보면 적어도 4가지가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14장 26절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5장 26절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오는데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는
16장 13절과 14절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장래의 일도 알려주실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시는데 내 영광을 가지고선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네 가지가 다 중요해요. 예?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주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시는 것, 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것 다 소중한 얘기인데, 이것은 어찌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증언하신다는 거,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더불어서 증언해 주신다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종 노릇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당당하게 거룩한 백성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가 잘 드러나는 로마서 8장은 얘기는 정죄함에서 해방되는 자유선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이라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처럼 기세를 줄이지 않죠? 예. 우리도 다시 세컨드 웨이브, 두 번째 그 파도가 오는 거 아닌가 해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매일 그냥 하루 종일 안전 문자 그거 계속 받고 우리가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690만 명 정도 확진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4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부동의 1위는 미국에 지금 거의 197만 명 정도가 확진이 되었고, 돌아가신 분들도 11만 1491명이 어저께부로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미국은 어젠 조금 잠잠해졌다고 합니다만 그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 46살 난 흑인이고 덩치가 크죠. 키가 큰 분이에요. 예전에 농구 선수였다고 그래요. 그분이 경찰관이 과잉 진압을 해서 목을 이렇게 무릎으로 밟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보셨을 텐데, 그가 마지막 남긴 얘기는 나 숨 쉴 수 없어요. I can't breathe 라는 말을 남기고선 한 8분 몇 초, 근 9분가량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의식을 잃어갖고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흑인의 생명이 문제다, 흑인의 생명도 생명이다 해가지고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난 주간에는 막 밤에 막 약탈도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니까 군대를 동원하고 미국 안에도 굉장히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진짜 해방과 자유의 문제, 이건 미국에겐 큰 숙제입니다. 남북전쟁이 그것 때문에 일어났고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북군이 이기면서 흑인들이 해방을 맞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차별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차별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 나갈 수 있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그건 사회에서 물론 해나가게 됩니다. 법제를 잘 만들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의식을 고양하고 문화를 바꾸고 여러 가지 애쓰는 것을 통하여서
사회적인 평등은 일어날 수 있지만 영적인 자유는 거기서 오지 않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었는데 조지 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898년 19세기 맨 마지막에 태어나가지고 2000년 넘어서 2001년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3세기를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분은 역시 흑인이고 저 남부에 있는 텍사스의 마샬이라는 곳에서 가난한 집에 다섯 형제 중에서 첫 번째 맞이로 태어나요. 동생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가 가난한 집이니까 어려서부터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일을 하는 통에 그가 글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글씨를 읽지 못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혹시 쫓겨날까 봐 내가 읽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래갖고 무슨 표지판이나 노동지침 같은 게 내려오면요, 그건 그냥 달달달달 외워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선 읽는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21살 나던 1919년에 그 고향을 떠나서 미국 전역과 캐나다, 멕시코 나라들을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서 9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가족들이 어디로 다 떠나버렸대요. 혼자가 된 이 사람이 엘제니아 아놀드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7명의 아이를 낳았고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도로 공사장에 인부로 일을 하기도 하고 무슨 선착장에서 부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65세 은퇴하기까지 일을 한 다음에 약 한 30년 정도 시간을 그는 소일하는 시간들을 그저 보냈는데, 그가 98세 되었을 때 지역사회에서 성인들을 위하여서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와서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따라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해서 98세에 가나다라 마바사 이걸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알파벳을 배우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가 2000년 그의 나이로 102살 이쯤 되었을 때 자서전을 하나 내게 되는데, 그 자서전 제목이 Life is so good. 인생은 참 좋은 거야. 정말 좋은 거야.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했는데 정말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98세가 되어서 결국 101살까지 시간이 가는 동안에 그 글을 배운 거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써놨는데, 그의 독서와 그의 글쓰기가 세상에 교감이 되어져서 주목을 받게 되고, 그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나오고 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도 그의 글이 있는 것을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2001년도 7월 5일 날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는데, 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98세가 되어서 3년 더 사는 동안에 그는 문맹을 깨고 살았던 거거든요. 98년과 3년을 놓고 볼 때 비록 3년밖에 되지 않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문맹은 그를 배우면 자유할 수 있어요. 해방돼요. 길이 있단 말이죠. 그런 척하고 살 필요 없어요. 내가 아직 종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척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 종인 것처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자유하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됩니다. 종과 자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대비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이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육신대로라는 말과 영으로서 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육신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라고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서 살아 있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에 삼위일체가 다 나오죠.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오고 그분의 영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그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 곧 사랑의 성령이 너에게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카타사르카라고 하는데 육신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으로서 카타푸뉴마, 영을 따라서 살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될 테고 결국은 살 것이다. 이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에 역설이 여기 나타나는데, 보통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몸이 살아야 영도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2장에 13절 하반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하시면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고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3장 6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나누고 계시고,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렇기에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니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뜻은 물론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에 상응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영을 따라 사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독관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혈통이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이고 3일째 주일이고 평신도 주일을 지내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8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표현 중에서 독특한 것 하나는 양자라는 표현인데요. 원래는 그 몸에서 난 것이 아닌데 양자로 입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양자에 대해서 역사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하나의 예가 있어요. 로마의 황제들 중에 캐시어스, 그러니까 시저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황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데 그에게 넘겨주는 그 장면에서 잘 나타나요. 사실 로마에서도 양아들을 삼기도 하고 모든 권리를 넘겨주는 일들이 흔히 있었는데 이 카이사르가 원로원파에 의해서 불의의 죽임을 당해요. 그에게서 유언장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 유언장이 평지풍파를 일으켜요.
생각지도 않은 인물이 양아들로 지목된 것이 바로 그 유언장에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곧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제1상속인 옥타비아누스는 상속하는 것과 동시에 시저,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고 아들이 된 다음에는 카이사르라는 성을 이어받게 된다라고 그 유언장이 되어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고 카이사르의 먼 친척되는 사람이고 정통 귀족 출신도 아니에요. 직책도 변변치 않고 나이도 1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풋내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양아들로 결정되면서 카이사르의 후계가 돼요. 카이사르가 남긴 재산을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뭐 장례식 치르고 나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로마 역사가들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받은 가장 큰 유산은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카이사르라는 성을 물려받은 것이 가장 큰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의 후광을 가지고선 그는 당시의 라이벌이었던 안토니우스를 이기고 결국 로마 최초의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16절에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함께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에 읽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인데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훨씬 먼저 쓴 편지인데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인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여전히 종을 부리는 엄한 주인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아버지이십니까?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부모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물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되고 주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단과 헌신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다른 문제죠. 일을 하기 위해서 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계신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상속 문제에 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읽었는데 7절에도 보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유업을 받을 자다. 상속자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쁘게 잘 살아서 아버지가 보시기에 흡족해서 우리에게 상속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유산은 뛰어난 종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된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신분이고 이 신분의 변화를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을 상속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휩쓸고 있으니까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걱정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이전보다 교회 문화도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많이 달라질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을 당기는 방아쇠가 되었다는 말들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본질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사랑의 영이 충만해서 4차, 5차, 6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두 선교사님 섬기고 있는데 그 남아공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지난주 읽으면서 참 생각거리가 많았어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이 아주 심한 나라였죠. 그래서 1950년대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오늘 그래서 제가 보았는데 거기 보카벨라라는 지역에 명망 있는 백인 인사였던 칼 보스만이라는 사람이 고난주간 바로 앞에 타계하게 돼요.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백인과 흑인들이 그분이 명망이 높으니까 다 와서 그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했더니 그 예배를 집례하는 백인 목사가 흑인들이 들어오면 난 장례하지 않겠다고 그걸 보이콧을 해가지고 결국 흑인들은 다 못 들어오게 하고 백인들만 들어와서 장례를 마쳤어요. 흑인들이 마음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장례식도 못 가게 한단 말이죠. 예? 감정이 고조되니까 성시온교회, 그 시온교회에 이사야 부티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겠대요. 그는 그 당시에 대법원장 서리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또 차기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였던 판사 존 크리스천 올리버라는 분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다음 주간이 되면 이제 고난 주간인데 목요일이 되면 우리 교회에 세족식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할 것입니다. 이 세족식이 유명해져서 다른 교회 사람들도 참 많이 와서 이것을 보려고 참석을 하고 하는데 목사인 나는 올해 보카벨라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한나 모포캥이라는 여인의 발을 닦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딸은 다리를 절고 있는 한 어린이 에스더 몰로이라는 어린이의 발을 닦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것이 올리버 판사님은 그 댁의 하녀가 되는 마르타 포튜인이라는 여인의 발을 닦아주세요. 30년 전부터 이가 초년 판사였을 때부터 그의 집에 와서 일을 하면서 케이프타운이나 다른 도시를 다 갈 때도 따라다녔던 한 흑인 나이 먹은 하인인데 그녀의 발을 닦아달라고 말을 했는데 이 올리버 판사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녀 마르타 포튜인은 내 아이들 모두 그 발을 닦아주면서 키워줬는데 내가 그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목요일에 세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리버 판사, 대법원장이 될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백인인데 비밀스럽게 시온교회에 혼자 가가지고 저 배정된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세족식이 시작됐습니다. 뷰티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세족식 하던 그 장면을 쭉 요한복음 13장을 설명한 다음에 먼저 한나 할머니를 앞으로 불러서 한나 할머니의 발을 씻어주시고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자리를 돌려보내요. 그 다음에는 절름발이 어린이 에스더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자기 딸 마리아 뷰티를 불러서 발을 씻게 하고 평안히 자리에 돌려보냅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 마르타 폰투인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부르니까 그 여인들이 미리 얘기했죠.
앞에 나와서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 다음에 부른 이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존 크리스천 올리버라고 하는 자기 집의 주인이면서 대법원 장이 될 사람을 이름을 부르니까 그분이 나와서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발을 닦습니다. 오른발을 닦고 다시 수건으로 닦아주고 왼발을 닦고 수건으로 닦아주면서 그 한연했던 마르다가 내 딸이 어렸을 때 그 딸의 발에 입을 맞춰주던 일이 생각이 나서 이 판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여인이 내 딸의 발에 입을 맞출 수 있었다면 내가 그녀의 발에 입을 맞추지 못할 이유가 뭐냐 하면서 세족식을 마친 다음에 그 험하게 되어 있는 하녀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세족식을 보고 있던 마르다 그리고 시온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버 대법관은 자기가 닦아준 그 수건을 목사님께 드리고 평화롭게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뷰티 목사님은 그 마리라의 발에 신발을 신기고 평화롭게 자리로 돌아가세요 말한 다음에 교회는 고요했고 거기 울음소리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뷰티 목사님은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해서 본을 보였다는 세족식의 결론을 말씀해 줍니다. 백인 법관, 그것도 대법원장 후보인 사람이 흑인 하녀의 발에 입을 맞춘 행동, 이건 장례식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될 그 인종차별의 문제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나중에 별명을 아예 세족교회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행인지 그 장소에 마침 신문기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데이비드 맥길리 에버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것을 끝까지 보지도 않고 그 장면을 가지고선 가서 바로 기사를 써가지고서 성금요일 날은 거기 요하네스버그에는 그 신문이 나오지 않았대요. 근데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신문만 대서특필해 가지고선 아주 호에 큰 글씨로 해가지고서는 신문을 뿌려가지고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말이 되었고 결국은 엄청난 비난에 시달린 후에 올리버 판사는 판사직에서도 물러나게 됩니다. 자기 직업도 잃고 대법원장직도 모두 잃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서 했던 그의 삶의 자리는 흑인과 백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아있는 교훈을 줬습니다. 이사야 뷰티 목사는 나중에 그를 찾아가서 사과하려고 방문을 했는데 그때 올리버 판사가 한 말입니다. 성묘교일에 당신 교회에서 행한 세조식에 참여해온 나는 내가 판사로서 했던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실로 인해서 미안해하지 마세요. 판사직도 다른 사회의 지위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무덤에 갈 때는 다 먼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먼지같이 없어질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과 그 감사가 내게는 훨씬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앨런 페인턴이라는 사람이 그렇지만 너희 나라가 정말 아름답다 이런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은 나중에 나와요. 1981년도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썼어요. 올리버 판사는 그의 직장을 잃었지만 그 순간 그는 그의 영혼을 찾았다. 직장을 잃고 영혼을 찾았다.
저는 성령 강림 이후의 시간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만나는 작은 문제에서도 더 이상 종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가지고 거룩한 백성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양자 삼아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저희들을 자유케 하시며 영을 따라 사는 법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지고 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영을 보내주신 하나님, 희생과 용서와 나눔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주께 드린 이 예물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경제적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에도 구분하여 드리는 이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에 주님 귀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연결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 연결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바로 이곳에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간 선교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들이 늘 함께 기도와 예물로 동행하는 그 자리에 주님 먼저 가셔서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눈으로 인사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참 고된 삶을 사셨죠. 이 뉴스에서 계속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또 여러 모양으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더욱 기도가 되는 그런 나날들,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이 비록 밝고 아름다운 환경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민 가족들 중에는 아직 편찮으시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분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염려되고 그리고 우리가 걱정되는 마음은 다 같으신 줄 압니다. 이런 마음들을 함께 꾸준히 계속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주변에 혹시 이분은 정말로 우리 교육자 팀에서 신방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강단 미화는 유현호 권사님과 최영미 권사님이 우리 인영이의 생일을 감사하면서 드리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학교가 다 개강을 합니다. 개학을 하는데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는 한 주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은 땅 위에 조그만 영혼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주일 또 평신도주일을 맞아서 사랑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그 권세를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신음하는 우리 지구 촌락, 특별히 코로나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